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아내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아내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가끔 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되게 진짜 자동차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장난감 자동차하고요, 진짜 자동차는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공원에서 타지 도로로 타고 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출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장난감 자동차하고 진짜 자동차를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다를까요? 이미 그것들이 구성하고 있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다른 기대를 가지고서 살아가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늘의 유업을 가지게 되었고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늘 되어진 그 인생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장난감 자동차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동차 같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큰 영역, 넓은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 영역에서, 그 다음에는 직장 영역으로, 그 다음에는 가정 영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장난감 자동차처럼 살지 말고 진짜 자동차처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자동차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한 가지 영역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졌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할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아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베드로나 바울의 이 포커스를 통해서, 초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부 중에서 아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가장 많은 부분을 부부에게 쏟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가정을 보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대부분 가정의 에너지를 다 어디에 쏟아요? 아이들에게 쏟죠. 그런데 명절 됐어요. 그러면 또 어디에다 쏟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에게 시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관계에 많이 쏟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근데 힘들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또 가정이 또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아 보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면 할수록 행복이 더 쌓이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더 힘겨움들이 쌓여지는 현상이 생겨진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에게 사용되는 에너지를 확 줄여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식하는 이 내적인 에너지를 많이 저축해가지고요, 그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아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 에너지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리대로 갈 때 진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 부부 중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아내가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휘포타소라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휘포타소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복종하다, 또 순종하다, 다르게 이렇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바울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초점하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부의 상태는 다릅니다. 바울은 둘 다 믿는 부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한쪽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 이 순종하라, 이 명령은요, 그렇게 달가운 명령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순종하라는 이 명령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이 말씀이 되게 피곤한 말씀이에요. 요즘같이 여성의 권위가 많이 그래도 좋아진 시대, 이 시대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진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굳게 하고 가는 아내가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 말이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이 표현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라는 말, 남편이 안 믿으니까 그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을 더해야 된다, 이것도 좋은 어감으로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그때 당시는요, 지금과는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의 세계에서는 진짜 가부장적이었어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진짜 열등하다라고 여겨지는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은요, 아내들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따라서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순종하라는 말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순종해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커스가요, 억지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아서 그런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도자 의식을 가지고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 속에서는 그냥 아내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가정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순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마치 이 표현이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에게 가정의 지도자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도자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리더로 보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이 땅을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사로 보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 이 말은 리더십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지배하는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섬기는 리더로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이름을요, 하늘꿈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꿈 교회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해야 될 첫 번째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이 뭐냐면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거. 그러니까 리더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변화가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왜 저렇게 까다롭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불평하고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책임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가정을 섬기는 리더십의 역할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건강한 아내의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내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매력이라는 말 자체가 매력적이죠. 이 매력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불신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력을 갖추라는 거죠. 마음을 끄는 힘을 갖추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갖춰야 될 매력이 무엇일까요? 전에 한 방송에서요, 남편이 출산 후에 자신이 너무 뚱뚱해 보인다고, 자기는 뚱뚱한 여자는 싫다고 이런 말을 해가지고요,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내 남편도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운동하면 돼요. 그냥 운동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갖춰야 될 매력은 세상과는 다른 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적인 매력이 아니고 내적인 매력이라고 합니다. 썩어질 매력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매력이래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어요. 헤어샵에 가서 파마하고 염색하고 또 아름다운 폐물들로 치장을 하고 명품 옷으로 치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적인 그런 꾸밈의 특징이 뭐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진다라는 거. 아무리 예쁘게 파마해도 시간 지나면 다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단장은 내적인 단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가꾸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이 내면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 특징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점점 더 가치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두 가지 단장해야 될 걸 소개를 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여기서 온유하고 이 말은요, 친절한, 부드러운, 자상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온유하고라는 이 말은 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조적인 표현과 같이 사용이 되어진대요. 예를 들면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이 무엇과 같이 쓰여지고 있냐면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는 이 표현하고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겠죠. 또 안정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 같이 그런 편안함, 아무리 외부에 자극이 있어도 평안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을 합치면 뭐를 알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잘 돼 주어서 또 진짜 매력적인 남편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 그러니까 진짜 거친 남편이거나 또 욕을 하거나 험한 대접을 하는 그런 남편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선장의 모습을 갖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오래도록 싸우지 않았던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50년 결혼하면 금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금혼식이 열리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5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 있냐? 진짜 맞냐? 맞대요. 어떻게 그렇게 해? 싸우지 않고 50년을 그렇게 살 수 있냐? 비결이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고양이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갔대요. 남편과 이제 첫날 밤 돼서 자려고 이제 씻고 누웠는데 고양이가 아내 옆에 누웠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는데 고양이가 핥히려고 그런 거예요. 야옹 하면서 핥히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화도 안 내고 한마디 하고 조용히 고양이를 내려보냈어요. 하나, 그 둘째 날 됐어요. 이제는 고양이가 조금 친해져서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야옹하면서 이번에는 핥혀버린 거예요. 남편의 손을 핥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냥 화도 안 내고 둘 이렇게 하고 고양이 내려보냈어요. 다음 날 또 셋째 날 됐죠. 고양이가 이제는 친해졌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사납게 또 남편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는 조용히 일어서더니만 가방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총을 꺼내가지고 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셋. 아내가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고양이를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냐?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하나.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매력적이니까 참는 게 아니에요. 참을 수밖에 없으니까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짜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말씀이니까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섬기는 리더십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올 한 해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 매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매력을 억지로,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가정을 향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내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어 보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웅을 기다려요.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군가 자신의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웅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영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내들에게 도전하면서요, 모델을 소개하고 있어요. 영웅을 소개하고 있어요. 앞서간 하나님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들이 다시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웅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에 이들이 영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영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내인 우리가 그런 영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꾸 남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네가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남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영웅이 돼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었던 여인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점만 이야기해요. 사실 이 여인들이요, 단점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사라, 의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는데 소극적이었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주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런 단점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강점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뭘 알 수 있을까요? 단점에 갇히지 말고 강점으로 살아보라는 거죠.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단점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강점으로 기억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은요, 반응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이들은 너무 남편이 잘 대해주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진짜 문제가 많은 남편입니다. 남편으로서 이런 남편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살자고 2번이나 팔았어요. 그뿐 아니죠.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가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면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되죠. 또 믿음이 진짜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으라고. 난 당신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슬쩍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하갈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그런
단점이 정말 많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런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라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못된 남편과 산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편이, 요즘 시대 남편이 그 정도 나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평범한 남편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남편을 대하는 방식 중에 사라처럼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편을 그런 사라처럼 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그런 남편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사라는요, 반응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해주어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이런 영웅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희 결혼 생활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된 시점이에요. 금요일 밤이어서 금요 기도회를 그때 제가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참 하다가 이렇게 손을 딱 만졌는데 갑자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손에 반지가 없어졌어요. 결혼 반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혼 반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마음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 말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생각은 어디서 잊어먹었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도서관에서 잊어먹었나? 어디서 잊어먹었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 다 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어디서 잊어먹었지?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 복잡함으로 그날 금요 기도회를 마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끼고 있었던 그때까지만 기억이 나고 잊어먹었던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잊어먹었는지. 아무래도 학교에서 잊어먹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잊어먹었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생각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고민이 드냐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언제 이야기하면 아내가 가장 온유함으로 들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언제 이야기하면 가장 좋을까요? 은혜를 받았을 때 얘기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금요 기도회 마치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좀 집중되어 있을 그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가는 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쿨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고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왜 났을까요?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을 때, 그러니까 가정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서 가장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가 아내가 성령 충만할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대해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아내에게서 가장 풍성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더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힘들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반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의 반응이 정말 다른 반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찬양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